2024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은총이 성도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분 삶에서 떠나가고 부활의 영광과 소망과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놀라운 것은 과학이 너무나 발전됐고 문명이 발전되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가볼 수 없었던 우주를 이제 가는 시대가 되었고 하늘을 알고 바닷속을 잠수함과 로봇을 보내 더 많이 알아내고 있고 땅속을 연구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그렇게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못 고치던 질병을 고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병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새로운 바이러스의 침투로 또 다른 질병이 생겨나고 생명을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해결한 듯 하지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시대에 사니 사람들도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각자 마음속에 자신들이 안고 있는 이 불안한 시대의 불안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안고 있는 고통과 불안도 있습니다. 일찍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삶은 공포다. 살아간다는 것, 현재의 모든 것은 고통이고 공포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불안입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공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자 그렇게 의지하던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여러 번 말씀했고 또 여러 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은 믿지 못하다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자 그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시신이 없어지자 그들은 더더욱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참 산다는 거 힘들다. 산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다.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더 많다. 산다는 거 너무 힘들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다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것, 죽음은 실제 우리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할 때 그 순간부터 두려움에 막 짓눌립니다. 백혈병이나 암 같은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때부터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죽음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산이나 바다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고립될 때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닥쳐왔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 삶에서 피하고 싶지만 삶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내가 쌓아왔던 모든 노력의 산물들을 한순간에 끝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 돈, 죽음과 함께 끝이 나면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10원 한 장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학식, 명예, 지위, 경험, 권력, 힘, 사랑하는 가족,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권력자도 영웅후골도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죽음을 저항해 보려고 애썼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사초를 구해본다고 우리나라까지 그 옛날에 사람을 보내서 불사초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도 40대에 죽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왜 불사초 찾는다고 그렇게 헤맸겠습니까? 무서웠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음은 죽음 저 너머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죽음은 저 너머를 모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에게는 이것을 걷어낼 힘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노년에 이르까지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젊다고 반드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매스컴이나 뉴스를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죽음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참 가혹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 참 무기력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아담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아담처럼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참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매일 우리에게 마주치는 현실이라면 이 죽음의 문제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만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정말 소망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부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정도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매 삶에 우리는 부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암으로 나는 1년 후에, 2년 후에, 몇 개월 후에 죽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내가 죽는데.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1년 후에 죽을 줄 알았더니 지금 죽는 거야? 아프면, 고통이 오면 죽음의 권세 아래서 무서워 떱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이야말로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부활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 순간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떨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매 순간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끄는 부활의 소망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주제여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속에 찾아오는 불안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겨낼 힘을 주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가대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친이 세상을 떠나시고 마음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한 10년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렸지만 교회에 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신 신앙을 따라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심을 느꼈습니다.
위로도 받았습니다. 힘을 얻고 다시 나와 학교로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다가 또다시 마음의 근심과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면 성전에 올라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19살에 혼자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서 몸부림치면서 금식하고 내가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경험도 없고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임재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그저 주님 만나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면서 혼자서 기도원 예배당을 몇 바퀴나 돌면서 찬송 부르고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미국 이민교회에서 너무나 힘에 부쳐 목회가 힘들어 이것이 고난이지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 달을 작정하며 철야기도 드릴 때 정말 불같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고난은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이끌어 주실 것 같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돈이 없어 온 밤을 지새며 기도할 때 음성으로 주님이 다시는 돈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밤새 4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과 감동,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이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널 주관하실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깨닫고 감격해하고 눈물이 너무 나와 울고 또 울고 울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도 생활에 여러분이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살기 참 힘들다고 할 때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고 교회에 올라오고 성전에 올라와 주님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 사건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두 가지가 모든 기적 중에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또 그 기적을 의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와 부활의 기적을 믿기만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모든 말씀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천지 창조와 부활은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적이 뭡니까? 자연적 현상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초자연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은 인간의 이성, 상식,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나 그런 일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경우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었고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이해로 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오직 영적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주님 무덤을 찾아가 장례 예식에 향품을 바르러 찾아갔습니다. 주일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섬기는데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안식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이른 아침 아직 어둠이 깔려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도 거대한 바위 문도 옆으로 굴려져 있고 무덤함은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흰 옷 입은 천사들이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들은 그저 내 주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야, 울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신 것을 저들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실 때 그제서야 마리아는 놀라 눈을 뜨며 주님이시 오니까 너무 놀라합니다. 그리고 달려가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에도,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그저 울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찬송하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를 도운 천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함께하고 돕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천사가 돕고 계심을 영의 눈을 뜨고 보는 사람, 영적 감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느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에 놀라운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러다가 찬송이 막 나옵니다. 힘이 생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울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뒤를 돌아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너무 놀라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꼭 알고 주님을 믿으시고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때론 고통받을 때, 절망할 때, 낙심할 때 아버지, 주여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도 함께 해 주십니다. 때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슬픔이 너무 커서, 좌절하는 마음이 너무나 지배해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이 부활의 개념은 오직 성경만 전하는 말씀입니다. 역사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신비로 알고 있고 사람들은 못 믿을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요, 사탄에 대한 승리요, 모든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낙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낙심이 밀려올 때, 고통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소망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절망과 좌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을 굳세게 지키고 헛된 믿음 갖지 않고 산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죽음이란 것은 사람의 것이며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해도 부활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아닐지언정 우리도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허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을 의심합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상, 환영을 보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어떤 환상도 환영도 정보도 아닙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늘 문 열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그 축복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내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되고 간절해지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부활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는 본문 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 즉 베드로에게 부활하여 나타나 보여주셨고 12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 중 지금은 대다수가 살아있는 형편이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모든 사도에게도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앉아 나에게도 보여주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거짓말을 하냐고 죽이는데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놀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도 아니고 하나의 글로 된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환상, 환영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서 베드로도 만났고 12제자도 만났고 500여 제자들도 만났고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도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그 누구보다 더 확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성경은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1장은 믿음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이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그 무언가 그 누구를 막연하게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씻으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구원을 완성하고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영으로 주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 오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고 어떤 때는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도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심이 믿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게 되고 입술로 시인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또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바울 사도와 500여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시고 나타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 만난 것은 은혜고 지금도 이렇게 봉사하고 주님 위에 살고 전도하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활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수제자인 베드로, 신앙 고백도 누구보다 분명히 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무나 충격받고 무서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 그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자신 안에 들어오는 것을 통하여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고, 병든 자를 만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싶어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향하여 외치자 안진뱅이가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감옥에 들어가도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걱정 근심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는 것, 세상의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소망을 전하는데, 부활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도 헛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 부활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믿음은 이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있어서 교회도 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 에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갖고 있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 믿음을 갖고 있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고난과 역경 앞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믿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와도 기도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살아갈 힘을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합니다. 사도 바울, 성령 받은 베드로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 소망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부활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지상의 삶은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진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이후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위에 생명 걸고 순교할 정도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부활신앙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도 그 주님이 계신 곳 부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가 끝이 날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그 세상에서 사는 것, 끝이 온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부활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난다는 건 알지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이 세상에서만 성공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인정받는 삶을 늘 생각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삶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내합니다. 세상에서 참아냅니다. 세상에서 불만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볼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이기심이 해체되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기심은 다 떠나가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 천국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참아낼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인내하면서 내 인생의 이기심을 저버리고 주님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가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부활의 신앙 가지면 반드시 이겨냅니다. 불안한 이 세상 것들에 짓눌리지 마시고 죽음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